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친히 여러분 살피시고 계시고 또 지키시고 계시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 심판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에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남은 자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남은 자들의 그 소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과거에 그 죄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자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따라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 본문 말씀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가랴에게 전해 주신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열국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8장 말씀 또 그 전에 있었던 7장 말씀 또 6장에 있는 말씀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건을 성전의 재건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을 방해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심판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요. 또 그때에 여러분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올 것을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했고 또 묵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이 움직여질 때는 다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이것을 바라보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열국에 있는 자들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곧 하나님의 역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 알아보게 되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때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는 몰랐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와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이 몇 가지 지명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맛에도 임하겠고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에도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하맛 어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쪽에 그 너머에 있습니다. 물론 이 하맛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옛 아람에 더 속하여져 있고 또 때로는 한때 이스라엘에 포함되기도 했던 그 정도로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옛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인접해 있었던 곳, 또 바벨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곳, 또 그래서 이 아수르와 또 바벨론이 침공에 내려왔을 때에 항상 거기를 거쳐서 내려오게 되는 그 지역적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시작을 해서 마치 이스라엘이 북에서부터 저 남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손길이 서서히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모습을 연상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이 어떤 지형적인 과정에서 북에서 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것이 빈틈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지명인 두로와 시돈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바로 서편 여러분 해변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 두 도시는요 항구 도시고 그리고 극히 여러분 타락했었던 여러분 도시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쉽사리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오히려 그 말씀의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하시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두 작은 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비교해 주셨냐면 이 그들에게 했었던 그 말씀을 저 두루와 시돈에게 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두루와 시돈이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두 항구 도시가 아주 지독하게 타락한 도시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열매를 맺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죄악의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두루와 시돈의 이 주의 말씀을 전했더라면 저들이 회개했을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때는 그들이 그 말씀을 영접하고 돌아왔을 터인데 어찌하여 너희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말씀으로 그런 의미로 해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었던 도시다. 근데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도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금과 은을 다 쓸어 모으고 진흙처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물질적으로 풍부한 곳이었고 한때 세상적으로 여러분 큰 영화를 누리는 그런 곳이었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들이 패망을 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북에서부터만 그냥 어떤 일직선으로 남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빈틈을 가리지 않고 저 북쪽에 있는 해변 도시에까지 다 샅샅이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거쳐가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루와 시돈이 이처럼 큰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이고 무역의 도시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저 아수르나 바벨론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전에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는데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해양 강대국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두루와 시돈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해양 제국인데요. 그 페니키아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부를 누리고 그 한때 영화를 누렸습니다. 또 그때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그들의 그 무역적인 조건을 통해서 부가 넘쳤던 이곳이었는데 그러나 결국 그곳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말씀 우리가 4절에 읽은 것처럼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어떻게 됩니까? 불에 삼켜질지라. 즉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의 불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권세를 누렸던 그 모든 것 단 한 군데도 단 하나의 어떤 예외도 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계속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돌아온 이 바벨론의 이 포로들은 이제 이 바벨론이 떠나갔으니까 큰 적이 사라졌으니까 쉽게 자기들의 세상이 될 거라고 착각을 했었는지도 몰라요. 물론 다만 삶의 여건이야 여전히 척박했지만 예전처럼 어떤 거대한 여러분 그런 권력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과 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만약 지금 있는 이 어려움이 사라지고 혹은 이 괴로움이 사라지면 우리가 이제 편안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어려움이 사라지면 반드시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법이고요. 이것만 없으면 될 것 같지만 이것이 없어지면 다른 것이 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땅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럼 오직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언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주의 강한 손으로 정리하여 주실 때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하맛부터 해서 저 두루와 시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다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어지기를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이 다만 심판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자들에 대한
멸망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시작, 바로 이 5절부터 7절까지 이르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5절부터 7절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변화이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지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 5절 말씀에 아스글론, 가사, 또 에그론 나오고요. 또 끝에 아스글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스돗도 그 다음에 6절에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이 5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설명해 주는 것처럼 블레셋이라고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할 때 이 블레셋이 다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은 이렇게 5도시의 연합체였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아스글론은 이렇다, 가사는 이렇다, 에그론은 이렇다, 아스타롯은 이렇다 하면서 우리에게 아스돗은 이렇다 하면서 이 5개 도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전부가 다 이 블레셋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의 5도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의 5도성이 여러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블레셋 하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대명사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상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블레셋도 이 필리스틴 제국이라고 해서 한때 자기의 부를 누렸었던 철로서 여러분 철기를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지역인데 한때 자기 힘을 자랑하던 여러분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영화는 사라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심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게 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마지막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온전히 그들이 함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그 7절을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부분 한 부분 다시 한번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겨 넣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변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 또 부정한 것들 다 제거하십니다. 그의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에서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하신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나?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방 사람인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래 하나님께로 속하여졌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래 안 속하여졌는데 하나님께로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방족 속이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지만 그들도 원천적으로는 다 누구냐? 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셨지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그 이상의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에그로는 특별히 누구같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부수 사람같이 되게 하겠다. 근데 이 여부수가 어디에 있는 지역입니까? 여러분, 이 여부수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여부스가 예루살렘에 있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부스가 마지막까지 사울 시대에도 점령을 안 당했고요, 다윗 때에 돼서야 이 여부스가 점령당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중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러므로 블레셋의 에글론이 여부스 사람같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도,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치 저 예루살렘에 여부스 사람들이 패하여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이 에글론도 과거에는 아스타로 신전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 땅이라 버림받고 부정됐다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땅에 남은 자들,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래서 그 과거에 그 모든 더럽고 가증한 우상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의 민족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가?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도 그러하였듯 우리나라에게도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우리나라 민족의 옛 나라들에 있었던 그 어려움들과 순환들, 사실은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당했던 여러분 괴로움의 역사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본으로부터 당하였었던 그 식민지 생활과,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지금도 여러분 세계에는 이 패권 전쟁에 의해서 어수선하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현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어떤 특정한 괴로움과 어려움을 항상 가져다 주는 것임을 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참 우리나라에게 왜 나라를 잃게 하셨을까? 왜 정말로 자존심도 다 상하게 우리나라와 민족을 저 일본의 발 아래 두셨을까? 왜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하고 나라 말도 잃어버리게 하고, 왜 동방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게 하고, 왜 저 일본 사람들 앞에 저렇게 비굴하게 살아게 만든, 여러 가지 정말 우리의 역사 속에 정말 지우고 싶었던 그 많은 역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돌이켜보면, 정말 구한말 시대에 그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는 우리가 마지막 역사, 지금은 우리가 마치 드라마를 통해서 조선을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역사를 보면 조선말은 그 어떤 때보다 부패했었고 그 어떤 때보다 무능했던 시절입니다. 그 백성들은 정말 나라의 소망을 잃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뜻 있는 학자들은 서학이라 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땅에 그와 같은 일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되었으며, 어떻게 왕이 아니라 백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민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로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땅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블레셋의 이 5마을이 변하여지고 그 에그론이 여부스가 같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예루살렘과 같이, 우리는 저 원래 히브리 사람들도 아니고 원래 하나님을 알던 민족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셨을 때에 그 어떤 민족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며 전 세계 지금도 2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도 있게 하심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과 같은 세월을 보내게 하심은 바로 이처럼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하나님만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그러하듯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만의 구원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때로는 내가 세워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만 시작이 될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바라지만 내 것이 무너진 것,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나의 형편과 나의 조건들이 무너질 때는 너무나 괴롭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원하실 때에
우리 인간들이 세워놨던 것들이 먼저 무너져야 되겠구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마치 정말로 치유받기 이전에 그 환자가 수술대에 먼저 올라가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픔과 어려움이 있거들랑, 또 여러분 어려움과 또 괴로움이 찾아오거들랑,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거들랑, 그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내 가운데 있는 나를 죽이고 있었던, 이 땅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로 괴롭혔던 모든 악한 것들,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제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친히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계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고 또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시야 안에 우리가 늘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어둡기만 하고 갈 길을 모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 눈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기보다는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처럼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나아가며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조금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겠거들랑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짐을, 그 나머지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처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이 광복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과 해방의 빛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의 빛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